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저희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삶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좀 고달프고 힘든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순례자의 삶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순례자의 삶이 고달픈 삶이 아니라 사실 기쁜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 순례의 길을 걷고 있고 때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세 가지 실천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네 가지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삶. 믿음을 세우는 삶.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삶.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삶. 이 네 가지의 삶을,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해 보면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믿음 위에 세운다라고 했을 땐 좀 집을 짓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있다면 기초 공사가 아닐까 싶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그죠?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짓는 집들도 견고하게 견디게 됩니다. 기초 공사가 약하면 아무리 건물을 견고하게 지어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집안이 흔들리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집안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세워갑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내 자신에게 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담대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식만 전하지 않는, 그죠?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복된 소식 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 참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려면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복음이 끊임없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은 경우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의지.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도 없겠죠. 예,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모진 순간에도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라는 것만 알아도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격려가 되고 그 안에서 참 힘을 얻게 되는데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아무런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 그죠? 죽는 사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채울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참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참 좀 쿵쾅쿵쾅 뛰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말합니다. 굳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집을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랑에 뿌리를 박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슴이 흥분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That is good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고 우리는 그 충만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함이 있었다, 소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아가기를 원했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라고 말하는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시제를 언제나 기억하자고 말씀했죠. 구원의 시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뭔가 미래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완성의 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날, 이 영생의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순례자의 삶은 때로는 고달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봤을 때는 기쁨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면 이 제목에서 어떤 단어는 빼도 될까요? 이제 기쁨의 순례자의 삶, 이게 저희 설교의 제목이었다면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면 이제 어떤 단어는 빼도 돼요. 순례자의 그 단어는 이제는 빼고 뭐만 남는 거죠? 기쁨의 삶, 기쁨의 삶. 바로 우리가 영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왜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면 우리에게는 뭐가 넘치게 되냐? 소망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게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을 세우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삶, 그 다음에 영생을 기다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유다서를 붙들고 주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주는 격려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들을 새겨주시고, 그 새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격려와 소망을 맛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영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